근데 그 신기루가 아니라 참말인데 우리는 나는 30대 주님 앞에 부름받아 나왔다고 열심히 주일 한다고 달려왔는데 뒤돌아와 보니까 내 뜻,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달려왔더라고요. 하나님 복음이 아니고 내가 복음이 되었고 내가 복음이 된 내 자랑만 하며 살아왔고 나는 잘난 척하고 살아왔는데 결국은 정말 잘난 게 하나님의 영광만 가리고 살아온 것이 내 인생이었어요. 근데 이제 비로소 70대의 주님을 만나서 다시 신기루가 아닌 참 내 구세주 되는 예수를 만나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다시 한번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였고 예수님을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금방 나는 우울증이 다가와요. 해놓은 게 없으니까, 가진 게 없으니까 우울증이 찾아와서 견딜 수가 없어요. 세상 유행가는 부르면 부를수록 우울증이 더 심해져. 죽고 싶은 생각이 가득 차. 그러나 하나님의 찬양 부르면 부를수록 새 힘이 솟아나는 것을 경험을 하면서 요즘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70 지나서 이제 철 났다고 했잖아요. 이제 철이 났어요. 그래갖고 이제 예수 맛을 알게 되고 확실한 것이 내가 신기루를 얻기에 쫓아온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를 만나서 찾아왔구나 이걸 느끼게 돼요. 여기 사도 바울도 자기가 잘난 척하고 다 하고 살았다가 나중에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나의 삶이 헛된 것이었고 내 학문이 헛된 것이었고 내가 잘난 척하고 집안 배경 명품 가정이라 할지라도 명품 집안이라 할지라도 예수가 없는 것은 아무짝에도 소용없구나. 그걸 느꼈더니 천민이었고 하인이었던 종살이했던 사람들도 예수를 만나니까 행복한 그 모습을 봐. 죽으면서도 하니까 영광 돌리는 스테반 집사를 봐. 죽으면서도 뭐가 행복하다고 얼굴이 하나 해같이 빛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돌팔매로 맞으면서 웃으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들여서 그는 의아했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남으로 말며 그의 인생의 180도 달라졌다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럴 것이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도 그럴 것이고 백민환 목사님도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성전을 놓고 얼마나 우리가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얼마나 애간장이 녹았겠습니까? 말도 못해 뼈가 녹는 고통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거저 이렇게 귀한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면 근데 우리는 참 부럽다. 어떻게 해서 예쁜 기사를 그렇게 됐습니다. 우린 그만큼 들고 파지를 않았음에도 어떤 데는 겉으로 제사의 기본 제사를 있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 근데 하나님만 한다. 여기 사도 바울처럼 네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얼마나 멸시 천대하고 다녔겠습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편안하게 안일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바쁘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을 위해서 기쁘고 감사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남들이 뭘 하든 내가 아는 한 분이 있어요. 황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은 나보다 한 살 위십니다. 목회를 할 때 너무 참 목회를 재밌게 잘하셨어요. 잘하셔서 아들 둘을 딸하나인데 그렇게 그의 삶은 행복된 삶이 있고 남편 장로님이 너무 성실하게 했고 아내를 진짜 예수님 다음으로 섬기는 분이에요. 근데 그 장로님 남편을 보니까 그분이 목사님 같은 너무 인상이라 꺼지러 여기가 이외에 있었구나. 왜 지들이 저런가. 근데 그 목사님 목회를 잘하고 은사사역을 하고 잘하시다가 큰아들이 목회를 합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유튜브에 찬양 사역자, 청소년 사역자 나왔어요. 범죄 그게 누명을 써서 들어간 것이에요. 성폭행 그게 나오고 유튜브에 돼 있어갖고 감옥 들어가서 7년형을 받아서 감옥 생활 지금 2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분의 악한 아들이에요. 부흥이 되고 이러니까 사단이가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돼서 그러니까 단둘이 상담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단둘이 목양소에서 그게 되고 이 여자애가 나가가지고 이렇게 돼갖고 그 교회 건물이 지금 다 날라가고 교회를 지고 했던 것이 그러자 그것도 부족한데 작은 아들이 작년에 일본 갔다 오다가 두 부부가 며느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 예수 믿겠다 해서 결혼을 시켰어. 근데 이 아들이 그 마누라하고 결혼해서 신앙생활을 안 하고 일본 여행 갔다 오다가 공항에서 쓰러져서 식물인간 지금 1년 반이 있어요. 콧줄을 끼고. 그러니까 이 엄마가 사람들은 한가해 주고 당신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내 교회를 접고 아들 교회로 들어간 거야. 돕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했다 이런 소리를 많아요. 근데 그것도 엎친데도 없게 우리 집회에 오셨다가 참석하고 오셨다가 가다가 손녀딸 데려다 교통사고 나서 이 양반이 여기 갈비뼈가 아프거든. 병문안 갔는데 이게 손을 딱 잡는데 감정을 어떻게 추스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엎친 데 덮친 데 그 병원에 그러니까 우리한테 탄원서 써달라고 가지러 왔다가 사고를 당한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왜 가만히 앉아서 기도는 하지? 왜 그걸 인간 방법으로 하러 다니냐고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를 딱 끌어안는 순간 하나님 내 속에서 하나님을 이게 마지막 고비다. 이것만 잘 넘기라고 해라. 목사님 이게 마지막 고비래. 이것만 잘 넘겨. 눈물이 너무 아프게 나무니 같잖아.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테스트에 걸려버리면 나의 믿음을 내가 예수를 버리냐면 이것만 버리지 않고 끝까지 가면 사도 바울같이 끝까지 감옥에 가 태장을 맞아도 그냥 쓰레기통에 던져버려도 복을 위해서 달려가니까 복을 만나 이런 많은 분들이 계신 것 같이 내 그분도 목사님 요거만 잘 넘기면 내 논적도 풀릴 것 같아요. 괜찮은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그 옥직하면 감옥에 있을 때 판사까지도 목사님 왜 변명을 안 하십니까? 저 사람들은 해도 너무하네요. 판사가 병들고 판사가 변호사한테 연판장을 받아오라고 탄원서를 이렇게 할 정도로 그 목사님이 너무 성실한 걸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사건 속에서도 그냥 아니라기에 내가 그걸 보고 이걸 준비하면서 아침에 이걸 다시 한번 강대성을 가서 하나님 내가 사는 이유가 과연 뭘까요? 이걸 옛날에 했던 거예요. 다시 한번 데려다 연말이 되니까 다시 한번 내가 뭐 때문에 달려왔지? 뭐 때문에 줄기차게 힘들게 이 성전을 지키면서 참 성도 없이 성전세 70만 원씩 나가면서 참 이것도 은혜더라고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채워주니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 속에서 항상 감사가 입에서 떠나지 않고 기쁘게 전 예배 드릴 때가 제일 행복하고 찬양 드리고 설교할 때가 이렇게 말씀 전할 때가 제일 행복해. 잘해서가 아니라 너무 감사한 거야. 나 같은 게 이렇게 귀한 성전에 서서 내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 여기 어떻게 이 성전에 오겠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지어놓은 성전에 어떻게 다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잘내서가 아니라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일을 평생 사랑하며 기쁘고 즐겁게 감당하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명이란 어떤 환경과 처지에서도 평생 부를 수 있는 우리의 입술에 노래가 돼야 돼요. 왜? 찬양이 즐겁이 나와야 돼요. 항상 평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꿈결 가운데도 잠들면서도 찬양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주님과 나와 함께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8절에도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들을 세상에 보낸다고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예수 독생자 예수가 왕자를 버리시고 왕이로서의 모든 것을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육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당신의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같이 사명은 우리의 인생의 표지판 같은 것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내가 표지판을 하고 길거리에 자로나 우러나 가는 것 예수님 앞에 세워놓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맨날 도움을 요구하는 사람. 아버지 오늘도 집회를 하는데 내가 이거 집회를 어떻게 밥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음식을 뭘 해야 되죠? 하나님 지혜 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내 손에 기름 부어주세요. 음식에 맞아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 앞에 주님이 친히 주방장이 되어주세요. 셰프가 되어주세요. 이러면서 기도하면서 음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는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죽은 물고기는 흐르는 대로 흘러가지만 산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연어가 그렇잖아요. 연어가 얼마나 맛있어요. 연어 생선. 그런 물 거슬러 올라와서 자기 거기서 죽는다고 합니다. 죽을 때를 알고 알을 낳고 이런 같이 우리도 알을 낳아야 되는데 진짜 어떤 알을 낳아요?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서 진짜 이웃에게 전도를 직접 안 해도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 믿고 싶다. 저 사람을 보니까 저게 가고 이런 것이 우리 몸에서 풍겨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사명은 개인의 사적 욕심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입니다. 하늘에 집을 지어주는 그 집 속에 들어가 살려면 예수님과 삶과 죽으심은 나의 사명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양보를 하고 조금 손해를 보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은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당당히 선포하셨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6장에도 나와 있고 마태복음 계속 복음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대통령이 우리를 보낸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우리 부모가 우리를 복음 전하러 강단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입다수 주신 사역은 3대 사역이었습니다. 선포하고
아니 가르치고 선포하고 치료하셨습니다. 우리도 그건 너희는 나보다 몇 값들을 더 할 수 있다. 왜? 내가 네 안에 너희 안에 있어서 내가 너희를 주장해서 쓸 거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이 땅에 오셨다고 하셨어요. 거기다 섬긴 것뿐이 아니라 당신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 죽기 위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목회자들이 좀 돼서 교회가 좀 커지고 교세가 좀 커지고 오래되면 어때요? 앉아서 섬김 받으려고 합니다. 절대로 섬기는 게 아니라 그냥 목사는 섬기는 게 목사의 직분이에요. 목사는 리더자는 섬기는 건데 우리는 앉아서 많은 섬김을 받으면 새로운 집사 되면 집사 커피 좀 타와. 우리가 커피를 타다 줘야 돼.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의 발 씻겨주는 세족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 목사님도 지금도 안 그렇습니다. 권사나 이 목사 직책이 무슨 대통령보다 더 높기는 하나님의 정권 대사를 받았으니까. 그런데 너무 우리는 부흥단체도 다니다 보면 섬김받으려고 하는 게 너무 많은 것을 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입바른 소리를 잘해갖고 미움을 많이 받습니다. 인천에서 이주원 하면 소문에 까칠해 입바른 소리에서 잘난 척 많이 해. 이것이 내 타이틀이야.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 나를 아는 사람은 압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속이 없는 것을 아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인상을 보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포기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 가장 구체적이고 권능 있게 하신 말씀이 이처럼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기록된 것 같이 우리에게도 우리 부흥사들도 가는 곳곳마다 이러한 역사를 일으켜야 되는 것이 우리예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보내셨어요. 부흥사로 선택해서 보내는 것은 물론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 왜 각자 생긴 모습이 다르듯이 받은 은혜다. 하나님 부름받은 뜻과 하나님 부름받은 음성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삼각산에서 부름받았을 때 하나님이 너가 기도를 하는데 너가 기도원 사명이다. 근데 너는 기도원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냐? 너에게 내가 양을 맡기지 않는다. 너는 누가 보든지 아니 보든지 이 나라와 민족을 있을 때 그냥 너는 이유도 묻지 말고 따지고 울어라.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 사역을 주는 하나님 그건 너무 외롭잖아요. 그건 아니 주인이 그러는데 내가 하인이 무엇인데 종이 반기를 드냐고. 그거를 지금에서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깨닫고 성장하고 하나님 그래도요 하면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깨달은 것은 우리 달란트 비유를 잘 하셨어요. 달란트 목사님 달란트 비유. 나는 과연 몇 달란트 받는다. 계속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지금까지 몇십 년을 기도를 하고 왔어요. 그래 내 달란트는 한 달란트구나. 너는 누가 보든지 그냥 누가 알아주든 한번 사도 바울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여기 24절에 그쳐 내가 달려갈 길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는 최선을 다했을 뿐이다. 상급 주는 건 하나님이다. 그러면 나는 하늘나라에 상급이 없잖아요 하면서 맨날 투정하고 했는데 얼마나 감사해. 넌 기도 사명만 감당하는 그것만 감사한 거야. 나가서 외치라고 안 했으니 그것도 감사한 건데 맨날 불평만 하고 지냈더니 내가 바로 한 달란트를 막 묻어놓고 있었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다시 회개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접하게 되고 하나님 맞아요. 사도 바울도 이방인에게 너는 내가 보내고자 내가 너를 이렇게 했고 이렇게 훈련시켰고 너 눈먼 속에 눈을 벗겨줘서 말씀의 눈을 열어서 비늘을 벗겨서 말씀에 열어서 주님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저 사람 속에 뭐가 들어나 알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그 사람을 치료해서 주의 사람을 만들고 복음 전하는 갇힌 자 옥에 갇힌 오네시모를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네시모를 고치고 오네시모를 자유를 얻고 포로선에서 자유해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를 만드는 이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한 것 같이 나는 내가 기도로서 많은 사람을 앉은 자리에서 기도로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이런 사역을 귀한 사역인데 이걸 귀한 사역인지 몰랐어요.
몰랐고 맨날 투정만 했어요. 나서고 싶어서. 나서고 그건 나를 나타내고 싶다는 거잖아. 너는 나타나지 말라는데 나를 나타내. 그건 내가 그런 사명하면서 우리 장생학 목사님, 삼각사령 민족재단 장생학 목사님, 우리 장생학 목사님하고 이만신 목사님하고 신영근 목사님 세 분이 북한에서 같이 탈북한 새 중막 부부입니다. 근데 이 두 분은 하나님이 부흥 집회를 나갈 때마다 이만신 목사님, 신영근 목사님, 삼각산에서 장생학 목사님은 너는 이름을 나타내지 마라. 뒤에서 저들을 기도로 보필해야 해가지고 거기 우리 30-40명씩 기도의 특공대가 되어서 그분들 집회 열 때마다 그 뒤에서 금식하며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이렇게 하는 그분은 얼마나 그분도 이름을 나타내고 싶었겠어. 근데 하나님이 외부로 나가려면 그분을 치셔요. 못 나가게. 그러니까 그냥 앉아서 그 기도만 하시는 그 사람. 그럼 나도 거기서 훈련을 받았어. 너에게도 그렇다 이랬는데 나는 그거를 뛰어넘고 싶어서 지금까지 허송세월을 하고 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그걸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어린치고 이제 다시 가르쳐주세요. 그래서 난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가르쳐주지 않으면 나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정권 대사라고 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특별한 정권 대사를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를 가도 누가 부르면 달려가야 합니다. 뛰어가야 합니다. 뛰어가서 내 사명을 위해서가 하나님이 이 땅에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셨던 그 사역을 우리는 다 감당해야 될 특권이 있고 그러한 영역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사용을 해보면 테스트를 한번 여러분들 해보십시오. 저는 그래서 테스트를 해봤어요. 딱 나는 우리 애들을 데리고 테스트를 해봐. 딱 잡고 해보면 벌써 표가 나요. 쫙 들어가는 걸 하나님 거두지 않았구나. 내게 아직 내국인들이 맨날 나 기도해달라면 아니 아직 아니에요 이랬어. 근데 딱 해보니까 아니구나. 그걸 느꼈어요. 그걸 느꼈고 우리 주의 종들에겐 그런 걸 다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명을 하여 끊임없이 뛰어가고 달려가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화목해라. 성령님과 화목해라. 성령님을 항상 내 안에서 외면하지 마라.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안에 계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항상 우리는 테스트를 해야 되는 인정. 주님 나하고 지금 같이 계신 거 맞죠? 한 벌써 여기서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이게 반응을 하시잖아요. 주님도 반응하셔서 여기서 벌써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뜁니다. 주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영국 런던 컨터베리 대성당에 니콜라이라는 종치기 집사가 있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 17세부터 성당에 종치는 집사로 되어서 평생을 예배당 청소와 심부름을 하는 그런 하찮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일이 허드렛 일이라고 그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맡은 일에 헌신하고 최선을 그는 죽을 때까지 다했다고 합니다. 그가 하는 일 중에는 시간에 맞춰서 교회의 종탑에 종을 치는 일이었지만 그가 종을 얼마나 정확하게 쳤던지 런던 시민들은 자기 시계보다도 니콜라의 그 교회 종소리에 맞춰서 시계를 맞추고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엄격한 모습을 그의 자녀들은 그대로 보고 컸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 역시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 노력한 결과 그는 아버지는 종치기였지만 하나님 성전의 종치기였지만 사찰 집사였지만 그 아들들은 캠브리지와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두 아들들은 이처럼 자녀들의 축복을 그 아버지가 사명을 감당함으로 종치는 사명을 감당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도 내 사명을 내가 감당하지 못해서 우리 딸들이 이렇게 힘든가 보다. 나도 그 한 달 할 때마다 기도의 사명을 이제 돌급해서 돌아다니지 않고 감당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은 제가 많이 단체를 많이 정리를 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고 내가 이걸 사명을 왜 이걸 놓치고 있었나 이 말씀을 어저께랑 계속 보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 죽을 때까지 가족들 앞에서 그는 그가 노안으로 죽게 되었답니다. 임종을 앞두고 가족들 앞에서 의식이 점점 멀어져 가는 그가 벼랑간에 벌떡 일어나서 성전으로 막 뛰어가더랍니다. 성전으로 막 뛰어가더니 그 시간에 무의식 중에 의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의식 중에 가서 그 제 시간에 종을 땡땡 치고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그는 죽었답니다.
그들의 중고에서 그 마지막 순간에도 정확한 시간에 종을 치고 중탑 아래서 세상을 떠나는 이 소식에 그냥 엘리자베스 1세 여왕 황실에까지 전해지게 되어서 영국 황실의 묘지를 그려 세웠답니다. 이처럼 귀한 복을 받는 걸 봐요. 하찮은 종직이라고 우습게 보지 않고 왕실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 그리고 그날 그 사람이 죽은 날짜에 비례해서 1년에 한 번씩 그의 죽은 그날에는 모든 상과 국가 쉬는 날로 정해서 영국의 런던에는 그런 일이 공휴일로 정해졌다고 합니다. 그가 떠난 그날. 이처럼 하나님은 니콜라의 직업은 심부름꾼이시고 종치기 청소부였지만 자신의 의지와 헌신과 사명감으로 천한 직업을 위대하고 고귀한 직업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보다 더한 목사의 직분을 주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주었어요. 그렇다면 이 직분을 우리 귀중하게 여겨서 내 욕심대로 살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어느 분들을 보면 아는 요즘에 그냥 많은 분들을 내가 존경한다고 했던 분들을 보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이게 자신도 모르게 만몬신에 사로잡히는 것을 보아요. 많은 것을 은사활용을 하고 많은 물질이 들어오니까 막 그런 걸 볼 때 너무 힘들어요. 신앙생활이 내가 없어서. 근데 그래도 그거는 내가 뭐라고 할 부분이 아니고 그분도 너무 고생을 했으니까 물론 누리고 살아야죠. 물론 누리고 대접을 받고 살아요. 많이 흘려보냅니다. 근데 빼는 거에 갈쿠리로 빼는 거에 너무 도사급이 되놓으니까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잘못된 건지는 모르고 자각을 못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자기는 그게 당연한데 우리 눈에 볼 때는 아니라면 너무 피곤을 못 자는구나. 이럴 때 과연 그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많은 일을 하고 그 많은 사역을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겨내고 없는 사람 있게 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고 과연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까? 그게 심히 염려돼서 마음 아프고 기도는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은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거는 나도 그래서 하나님 내가 없음에 감사합니다. 내가 가난함에 감사합니다. 내 있는 것 가난하지만 내가 최선을 다했으니까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되더라고. 그런 걸 보면서 나는 안 그러지 않아서 요한복음 10장 18절에도 하나님 예수님이 또한 이렇게 거듭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들을 세상에 보낸다. 이 악한 사단마귀가 득실득실하는 이 세상에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 지금은 그 예수님 그 시대보다 엘리야 그 시대보다 에레미야 선자 있을 때 그 시대보다 이사야 선자 있을 때 그 시대보다 지금은 더 악합니다. 보세요. AI가 사람을 대신합니다. AI가 우리를 수술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저는 그런 거 볼 때마다 두렵고 겁이 나요. 전부 다 AI가 지배하는 세상에 오면 AI가 우리 사람을 지내 종으로 부립니다. 뭐가 좋다고 전부 다 그거에만 향해서 뛰어다니고 공부에 광고에 AI만이 답이다. 공부도 읽고 가르치고 그거 주입해서 그게 답이다. 전철역에 부평구청에도 나무 써놨어. 하나님 무서워요. 그렇게 되기 전에 난 빨리 휴거되면 안 될까요? 막 겁이 나요. 너무 겁이 나요. AI가 지금도 보세요. 나 자신부터 유튜브에 한번 빠졌어요. 피곤하다고 하면서도 유튜브 한번 들으면 밤새도록 새벽 3시, 4시까지. 그리고 아침에 갤갤갤. 이게 벌써 이미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거지. 이걸 끊어내야 되는데 주님이 끊어주지 않으면 끊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이 기뻐하게 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내받은 예수님의 일꾼으로 하늘나라를 확장시키고 교회를 확장시키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는 앞장서 가야 됩니다. 온 세상이 다 무너진다 해도 내가 꽉 붙들고 놓을 수 없는 진리, 그 진리를 위해 살고 죽을 수 있는 것이 우리 목회자의 삶이고 전도자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된 후부터는 그는 불타는 사명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한 번은 우리 인천에 그분 봤을 때 참 나는 우습게 봤어요. 그분을 봤을 때 모습이나 그냥 4차원이거든. 좀 4차원이라. 근데 4차원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더라고요. 4차원을 하나님은 사랑하고요. 우리같이 잘난 척하는 인간은 절대 사랑하지 않아요. 쓰임받지도 않아. 사용해 주지도 않아요. 4차원들을 맹목들이 하나님 사랑을. 용기가 전철에서 전도하면 이제 끌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큰 소리를 안 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구세주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예수만이 우리를 영혼을 이 죄에서 구원할 분이십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걸 전철 믿고 대철까지 큰 소리를 내고 지금 내같이 예수만이 천국입니다. 예수가 천국입니다. 막 이 복음을 전해서 왔다 갔다 그 모습을 보면서 너 저를 봤을 때 우습게 봐진대. 왜 저러지? 목사가 어째 저러지? 그래. 와, 저러니까 하나님이 이뻐하는구나. 우리는 못하잖아요. 나는 못해요. 한번 시도해 보려고 했는데 그게 뭐 안 돼,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세요. 나도 용기를 내서 한 번 죽기 전에는 한 번 해보고 싶어요. 근데 그게 초장해야 되는데 잘 안 돼요. 이게 그분을 보면서 야, 하나님은 저러니까 어떻게 참 사차원들이 그건 잘 맹목 하나만 보잖아. 예수만 본다고. 사람 주변의 시선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예수를 부르다. 근데 그분이 환경이 좋냐? 남편도 알코올 중독이에요. 딸내미도 알코올 중독이에요. 이런 집안 사람인데 그도 거기는 용기가 100배에서 그분은요. 요거 4분의 1만 할 거예요. 내려가는 뚱뚱한 사람은 그 계단을 껴갖고 못 내려가요. 근데도 피정진 목사님 같은 분만 모셔요. 집배를. 그렇게 대단해. 그런 분인데 그거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이뻐할까. 비교 글을 놓고 나를 놓고 할 때 하나님이 나는 발로 찰 것이고 그는 품에 안겠구나. 그걸 느끼면서도 나는 왜 못할 거야. 아직 내가 살아서. 그걸 보면서 참 그가 사도벌 같은 사람이구나. 그걸 놓으면서 부럽기만 하지. 부러움은 지는 건데 일을 해야 되는데 저는 못하고 있는 것을 봐요. 그렇지만 나는 앉아서 기도 들고 파는 건 승부를 봅니다. 앉아서 네가 5시간 해서 난 10분이라도 더 해야 돼. 그거는 내가 끈기가 있어야 할 줄을 아니까 이게 내 사명이라면 나는 이것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들을 만나고 완전히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부터는 그는 불타는 사명으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죽는 자리까지도 나가고 죽는 자리도 가고 공회에 잡혀가도 오로지 예수만 증거합니다. 그것을 기쁘게 여기는 모습. 감옥에 들어가서도 기쁘게 여기고 그래 내가 감옥에 가서도 오네시모를 만나서 복음을 외치고 증거하고 이 모든 모습 우리 대표회장님 호텔 가든지 진짜 상도 있으나 없으나 감사해요. 어떤 때 나도 양심에 찔려요. 나는 왜 이번에 또 늦어요. 막 이렇게 해다가도 기도 많이 해라 이러면 누군 기도 안 하나 기도하고 싶은데 안 하면 원래 어떡해. 속으로만 그래요. 근데도 끊임없이 다니시는 그 모습. 이게 사명이 아니면 이거 다닐 수 없어요. 사명이 아니면 그냥 그 원장 혼자 앉혀놓고 내가 인원 모시고 동원해 가자면 없어. 썰렁한 자리. 그래도 웃으시면서 스트레스 받으시던데도 스트레스가 표도 안 내고 다니는 그 모습. 그걸 차 안에서 우리한테 풀을 때도 있어. 그치? 막 떠들면서. 응? 이렇게는 하셔도 그래도 사명을 위해서 바로 우리 대표님이 사도발 같은 사람이 아닌가. 사명을 위해서 꾸준하게 9년, 10년이 이제 새해 되면 10년 되죠. 다니면서 이렇게 적은 교회들 다니면서 내 잡이 털어가서 기름값이나 나오니까 솔직히 어떤 사람은 좀 아니 거기 기름값도 안 나와. 그래야 그 목사님이 단독으로 갔다 와야 기름값 좀 챙기셔. 따져봐라. 뭔 기름값이 나오냐. 우리가 밥 안 사준다고 아까도 오면서 내가 투덜거렸지만 밥 사줄 형편이 솔직히 집배 다니면서 되냐고. 응? 당신 찔러놓지나 않으면 다행이요. 맨날 찔러놓고 다니시는 분한테 밥도 안 사주고 그러니까 그렇지. 내가 이렇게 놀려나 먹어도 나도 가슴에는 그런 생각을 해요. 뭐가 있다고. 당신이 잡이 털어다니면서 이 사역 감당하는 이 사역이 참 귀한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강사들도 목사님이 코라면 아멘하고 우리는 조금씩이라도 동참을 해요. 이렇게 큰 사랑을 받으니 조금이라도 동참을 해드려야지. 동참을 하는 건 양통머리가 없는 거야. 그거는 양통머리가 동참을 해주고 더도 될 수 있으면 이틀은 참석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틀은 참석하려고 그전에는 목사님 오기 전에 올인했어. 그런 소리 하지 마. 목사님 오기 전에 올인했어. 몇 년, 2년은.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이제 내년 올 26년만 지나면 나도 올인할 수 있어요. 26년까지만 내가 집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빠지는 것이고 될 수 있으면 감사하죠. 겨자씨나 나를 오면 좋아하지 누가 좋아하겠어요.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겨자씨나 와야 좋아해. 나는 승질머리가 좋지 않아가지고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도 따지기 좋아하고 따지기 좋아가 입 바른 소리 잘해서
입 바른 소리면 이 기독교에서 입 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필요가 없거든요. 은혜가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주제도 모르고 입 바른 소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새 사람 되려고 전번에 고백을 했습니다. 엘리트들 설교하면서. 근데도 여전히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올해는 얼마 안 남았으면 효과를 봐야죠. 그래서 새 사람 돼서 우리의 겨자씨의 귀한 동역자가 되도록 저도 노력하겠고, 우리가 사는 이유는 반드시 예수가 사는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가 사는 이유가 되어야 되고, 천국이 우리 이유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이유가 되어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